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번에 미국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기쁨을 주셨는데 시카고나 이 알라바마나 아틀란타, LA 모두 다 이렇게 젊은 형제 자매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많은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부분, 또 이제 뭐 부모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떤 억압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예배, 또 이렇게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종교 행위 속에 그들 마음이 이렇게 묶여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마음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들을 사실 이제 이해하고 좀 듣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함께 그 마음을 이해해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고 또 그들의 잘못된 마음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편지인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편지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성훈의 편지다. 그 말은 내가 썼다는 얘기잖아요. 김성훈이가 편지를 썼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는 편지지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의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거기에 믿음의 주요 그것을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작가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믿음의 작가시다. 믿음을 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로마서 8장은 육과 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로마서 8장은 이 6과 0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는 인간은 거의 짐승과 차이가 없습니다. 육체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 박스가 5개가 있는데 5번째 박스에 다이아몬드를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제 아내에게 줄 때, 여보, 이거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소중한 것이 담기면 이제 그 박스라는 껍데기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 안에 담긴 것으로 그 박스가 평가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이아몬드다라고 제 아내에게 주겠죠. 거기에 소중한 것이 담겼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걸 받으며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자식은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자식을 보면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자식이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삶 속에 그 모양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각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받음으로써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이 폰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화가 또 되고, 요즘은 문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동영상도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 사이에 서로 공유하며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죠.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먹어도 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니라.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돼. 자, 이제 인간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죽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을 신뢰해버린 거예요.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죽었으니까 그들은 육체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육체뿐이라. 이제 창세기 6장에도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제 육체가 주인된, 육체를 쫓아가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뱀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자,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자기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멀쩡하거든요. 그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생긴 첫 번째 변화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분명히 뱀이 그랬거든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자, 이제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밝은 눈으로 첫 번째 주목한 것이 자기들의 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은 닫혀버리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육체 안에서 육체를 보며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체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육체를 바라보는 육체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이죠. 마치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장미꽃 한 송이를 딱 꺾어버리면은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면은 시들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인간이 껍데기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화병 속에 꽂힌 장미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은요, 한 번도 누가 죽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첫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을 선언한 겁니다. 너 죽어. 너 흙이야. 넌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이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생명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하와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다 죽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우리는 죽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회복도 자, 죄인 된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처럼 의인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조금도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이 죽은 자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4장 9절 한번 함께 받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 무엇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소통하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신령이라는 말은 in spirit, 그리고 진정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in truth,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는 우리 안에 영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사이에 말씀, 이 말씀으로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 성경에 디모데 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죽은 자니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첫 번째로 믿은 자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작가요. 믿음의 완성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못 박히면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수님이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한참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 여러 번 했고 또 다음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15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다 제거하며 이제 하늘의 소망을 주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16절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있는 그 역본이 있죠. 자,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이 살아날까요? 내 안에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죽었어요. 죽었어.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버린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면은 마음의 죄가 씻겨짐으로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씻겨지고 마음이 의로워짐으로 그 의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이 의로워짐으로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값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구속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에게 의가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 담아두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의로움과 그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마치 그 야곱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갈 때 어머니가 준비한 옷으로,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으로, 어머니가 준비한 것으로, 어머니의 말씀으로 그가 아버지 앞에 가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옷, 거룩함의 옷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자,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고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옷입니다. 그 무화과나무 옷 자기가 만든 옷이죠. 그 흙으로부터 나온 이파리, 그것을 아담의 땀을 흘려서 그가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를 가리우는 옷을 지었는데 그 이파리 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니까 잎사귀가 빛 앞에 서면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 옷은 나를 가리울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 이제 한 마리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 피가 흘려짐으로 아담의 허물을 온전히 가리는 옷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옷을 아담에게 입히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그 옷을 입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벗었는데 하고 나를 딱 보는 순간에 그의 몸을 온전히 덮고 있는 가죽옷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이제 더 이상 그가 자기의 그 범죄함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벌거벗은 몸, 육체를 볼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를 온전히 덮고 있는 가죽옷을 보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구속함, 값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들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의롭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 믿는다 그 말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의지나 각오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 나를 향해 내리쬐는 그 햇빛을 어떻게 피합니까? 받아야지. 내가 바닷가에서 나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받아야지. 내가 이걸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제 더 이상 이 육체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말은 더 이상 이 몸이 나의 왕노릇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이것은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순간에 그 의를 받아들인 순간에 그 의로 인하여 영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자, 성경에서 나오죠. 이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친 겁니다. 양을 사오면 그 양 엉덩이에 인을 치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의 양이 된 여러분을 그분의 것이라는 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결코 그리스도가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샀는데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빼앗기겠느냐. 마귀가 절대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고린도후서 3장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입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했다. 이제 우리가 편지지에 그리스도가 사랑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기록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두 번째 새 언약은 여러분과 저의 신비 마음판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눈과 귀를 통해서 이 눈과 귀는 내 마음의 문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영접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이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언약은요, 내가 이루어야 돼. 그, 그 의롭다 함의 경지에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 율법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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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 자, 여기 6절에 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진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공로를 나의 공로로 믿음으로써 그 공로 안에 속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셔서 나는 그에게 속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의 하신 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참 여러분 율법, 이 의문의 율법, 의문은 의식문 이렇게 그 율법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이 영으로 함이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담으셨다고. 하나님의 영을 담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합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 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냥 받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며 의로 인하여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놀라운 말은 이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근데 그 밝은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왜?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밝은 광채를 왜 가려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돌비로 말미암은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다. 자, 이제 그 수건 있잖아요. 율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없어질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좋은 행위 그거 없어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꾸준히 유지할 수 없어요. 이게
꾸준히 유지되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빛을 가렸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의를 차단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이 수건이 모세의 얼굴에 빛을 가렸던 것처럼 율법은 인간의 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수건이에요. 그런데 그 수건이 언제 없어집니까? 자, 여러분 여기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이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계속 이제 이 고린도후서 이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수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우리는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참 멋있는 말인데 잘 모르겠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제 수건을 탁 벗고 우리에게 그 밝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도 돼요. 왜?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란 말입니다. 여기 4장 6절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죠.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라. 이게 복음의 광채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광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밝게 서게 하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언제 드러내도 상관이 없는 건 이거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건 장차 없어질 것이고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다. 진짜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게 결코 없어지지 않는 빛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 언약을 담은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 그 하나님이 법궤 위에서 깔고 앉아 있었다면, 율법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그것이 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여러분, 그 속죄소 위에 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자,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속죄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였고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할 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 안에 담긴 새 언약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말하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증거 장막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사명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담당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수양회와 아름다운 모임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